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9절입니다.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함께 읽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동상이몽.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교회를 좀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동상이몽이라고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 오늘 배경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땅이 이 등장하는 오늘 두 인물이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은 빌립이고 한 사람은 시몬인데, 이 두 사람이 오늘 사마리아 땅에서 똑같은 땅을 밟고 있으나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장면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은 각각, 한 사람은 고통의 자리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고, 또 한 사람은 성공의 시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빌립이고 한 사람은 시몬인데요. 이 빌립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인데 박해 때문에 모든 자신의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고 떠밀려가듯이 옮겨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시점이에요. 고통이죠. 삶의 모든 터전을 다 놓고 떠난다. 인천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 계신데 인천의 모든 터전을 내려놓고 갑자기 원치 않는 어떤 도시로 떠난다. 뭐 이런 거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던 사람 시몬입니다. 시몬의 모습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교회의 공동체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이 교회가 생겨나면서 교회만 생겨나느냐, 교회 안에 문제들이 드러나요. 교회 안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인데 이 시점에 드러났다고 해야 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어느 게 맞는지 한번 성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려요. 사탄이 드러나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 사탄이 드러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틈타는 일이 있었죠.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아지자 구제하는 일에 원망과 시비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말씀 사역을 전무하던 이 사도들이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죠. 그래서 7 집사를 세우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7 집사 중에 첫 번째 이름이 스데반인데, 이 스데반이 박해를 통해서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들, 예수님의 12 제자라고 얘기하는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흩어지는 것은 강제로 흩어지는 것 같지만, 잘 보시면 뒤에 있는 사건을 좀 끌어다가 이야기할게요. 교회 공동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들이 흩어지면서 나타난 게 뭐냐면 그들이 간 지역마다 교회가 생겨나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 입장에서는 쫓겨나듯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라는 시점으로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일로 인해서 곳곳마다 교회가 생겨났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면 선교지에 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때를 따라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게 파송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사도행전 6장 말씀에 우리가 7 집사를 세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6장 3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우리 더본교회에서도 이 집사를, 직분을 세울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겠다는 걸 마음에 새기는데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계속 이 말씀을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지 돈이 없는 사람도 직분을 받고, 예? 근데 뭐가 없으면 안 된다? 성령이 없으면 안 돼.
지혜가 없어도 안 돼요. 칭찬받는 일을 몸소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칭찬은 누가 받아요?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칭찬받는 거 아닐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겁니다. 관계가 좋아야 돼.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세운 사람들이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7명인데 스데반은 죽었어요. 그리고 빌립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합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7 집사 포함한 모든 사도들 뺀 모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전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빌립의 전도가 시작되어지고 빌립이 전도하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니까 교회가 개척이 되어집니다. 안전지대가 확장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공동체에 가거나 어느 사람의 모습을 봐도 사단의 유혹이 있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곳이 어디다? 교회예요. 그래서 그곳이 안전지대가 되어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화면 한번 보시면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이 화살표는 동그라미를 제가 마음대로 해놓은 건 아니고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 북쪽으로 가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에서 가사와 아스도는 구약 성경 굳이 이야기하면 블레셋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 아프리카에 있는 애국가는 그 길 사이에 블레셋이 해변에 있는데 거기에 가사 아소는 그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사로 아소도로 그 다음에 가이사랴로 이렇게 옮겨가는, 순회에서 전도하듯이 옮겨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은 어디를 보냐면 여기 사마리아 때문에 지금 오늘 지금 해놓은 거예요. 빌립을 오늘 다소 사마리아에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만나게 되어지는데 제가 위에 뭐라고 써놨냐면 빌립을 만난 것은 영생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전혀 다른 환경과 전혀 다른 가치관과 전혀 다른 삶을 살던 한 사람 시몬이 빌립을 만나게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 속에서 언급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영생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빌립이 보니까 사마리아 가서 뭐 하냐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을 빌립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의 이 땅에 있는 이 내용을 이 동상이몽이라는 빌립과 이 시몬이 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의 빌립, 오늘 우리 읽지 않은 본문인데 8장 5절부터 나오는데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요.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요. 그가 행하는 말과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많은 중풍병자가 낫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더라. 큰 성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뭐죠? 소문이 점점 벌어진 거예요. 사마리아 안에 한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눈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말을 전하는 거는 듣고 귀에 들린 다음에 눈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변화가 저기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온전한 모습이 되어졌어요. 이거는 뭐 증거잖아요. 중풍병자로 쓰러져 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낫게 됐습니다. 이것도 눈에 보이는 증거잖아요.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 다닙니다. 이것도 눈에 보이는 증거예요.
그러니 이것들이 소문이 가득했을 것이고 이 소문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빌립의 행적들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을 궁금히 여기고 만나고 싶어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죠. 빌립은요, 오른쪽 화면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도망한 도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몬은요, 반대로 사마리아 성 가운데서는 유력한 자입니다. 사마리아의 자칭 큰 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시몬을 따랐다. 그럼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 시몬을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남부러울 게 없는 유력자예요. 돈도 많았을 것 같아요. 나름 사마리아에서는 시몬 이름 되면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은 성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에게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났다는 이야기와 중풍병자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와 못 걷던 자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궁금하죠. 그러면 어떻게 일어났어요? 어떻게 낫게 된 거예요? 귀신이 뭐 어떻게 됐길래 누가 쫓아낸 거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몬의 관심사 안에 레이더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귀신들 쫓겨나간 거, 중풍병자가 낫게 된 거, 못 걷는 자가 걷게 된 거. 이 눈에 변하는 현상들을 보면 이 시몬이 놀라게 되죠. 그래서 찾아 나섭니다. 빌립이 전도하고 표적과 능력을 행하고 기쁨의 소문이 사마리아 성에 가득했을 때 시몬이 쫓아가서 뭐합니까? 예, 믿고 세례를 받는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잠깐 좀 볼게요. 오늘 14절 말씀 12절이요. 12절 보시게 되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을 때 시몬도 뭐합니까?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저를 좀 보시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기서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에 있는 거 여러분들 읽으면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성경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생겼어요. 시몬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인 거 빼놓고는 사마리아 성에서 꽤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잖아요. 성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스스로에게 여쭤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자문해 보세요. 난 누구지? 라고 물어보세요. 나는 누굴까? 어떤 분들은 나는 그래도 한 이만하면 뭐 괜찮지 않나? 이렇게 스스로 평가할 수도 있겠고 진짜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시몬은 꽤 잘 나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송도에서 자기 이름 되면 송도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국회의원도 모르는 판에, 그죠? 송도 국회의원은 누구예요? 아시는 분은 뭐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알아요. 대통령 이름은 제가 압니다. 윤석열. 근데 꽤나 유명한 거예요. 부러운 게 있었을까요? 시몬이 부러운 게 있었을까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오늘 이 장면만 놓고 사마리아의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안대요. 그리고 마술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하지 못하는 일을 오늘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몬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제대로 뭘 믿고 왜 세례를 받았는지 이거가 좀 궁금하긴 해요.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빌립을 밀착 취재하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기적이 벌어지는가, 어떤 상황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가, 이런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지금 어딨나 잘 보세요. 시몬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빌립이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상황 속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다고 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를 방문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사마리아를 방문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실제 전도에 따라서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얘기해요. 그럴 때 시몬의 반응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14절 한번 보세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17절.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가져와요. 그리고 말하죠.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쯤 보니까 뭔가 이 시몬의 이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아요. 시몬은 능력을 행하는, 더 큰 능력을 행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안수기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아니면 성도들이 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런 거 여기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진짜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현상이 있겠지만 방언을 할 수 있겠고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떠나간 일들이 있겠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시몬이 그 장면을 옆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돈을 있고 돈 갖고 와서 뭐예요? 네, 이 능력을 사고 싶어 하는 거죠. 이쯤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그 말씀 굳이 좀만 더 볼게요. 20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가 무슨 얘기합니까? 너가 지금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살려고 하니 너가 가지고 있는 은, 이건 돈입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은과 함께 너가 망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지금 시몬의 관심은 말씀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나타나는 현상과 능력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돈으로 사고 싶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20절 후반부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돈 쫓아가다가 돈과 함께 너 인생이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라는 것은 돈은 로고스예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너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말씀에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 앞에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보시게 되면 제가 약간 안 보이게 처리하려고 했는데 안 보이나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거? 보이긴 보이네요. 지금 사마리아 이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말세는 세상의 종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적인 말세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끝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미 말세는 시작되어졌습니다. 당연히 맨날 듣는 질문이 뭐냐면 근데 세상이 말세라고 얘기했는데 2000년 동안 왜 세상이 끝나지 않죠? 이런 이야기를 늘 많이 해요. 나중에 천국 가면 여쭤보세요. 왜 세상의 말세가 2000년 동안 이렇게 길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한 가지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끝나는 이 시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온전하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세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큰 관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세 때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이 사마리아 땅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여전히 연장되어져 있는 지금 말세를 동일하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세에 반드시 드러나는 것. 2절 말씀.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뭘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 모습이 마지막 말세 때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아까 나는 대체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뭐 이 도시 가운데 유력한 자이다 어쩌다 이런 거 다 빼놓고요. 가장 중요한 질문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음을 돌아봤을 때 나 자신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라고요. 혹시 내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습니까? 돈을 엄청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엄청나서 이것이 자랑이 되어지고 이것이 때로는 감추하지만 교만으로 드러나고 때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려 들고 비방하고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말세를 정확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 자에게 지금 빌립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자존감을 세우고 더 많이 떵떵거릴 수 있는 감추더라도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시기, 그 땅 가운데, 그 사마리아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시몬에게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는 거예요. 빌립이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을 관심 없어 할 텐데 눈을 뜨게 만든 일이 뭐냐면 귀신이 쫓겨나간 거예요. 중풍병자가 낫게 된 거예요. 못 걷는 자가 걷게 된 거예요. 그거 아니면 시몬은 전혀 관심 없을 사람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가까이 왔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있었죠. 속을 감추고 가까이 왔다가 속이 확 드러나 버렸잖아요. 사도들이 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속에 있는 속마음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얼마라도 내가 지불할 테니 그 능력을 나에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나에게 이 비법을, 이 대단한 이 엄청난 비법을 저에게 전수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듣지 않았으면 좋을 말을 들었잖아요. 너가 바라는 은과 함께 너가 망할지어다. 또 어떤 일이 나타나요? 거룩하지 않아요. 무정하고 원통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 좋아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한다는 거죠. 쾌락을 더 사랑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말세에 나타나는 일들인데 사마리아 땅에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시몬의 이 삶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그래도 시몬의 모습을 보니까 말세를 하나님의 방법과 상관없이 살고 있었던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이 빌립이, 이 시몬이 빌립 만났잖아요. 왜 만났을까요? 왜 이런 만남이 있을까요? 왜 이 만남을 이 성경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여기서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정말 내 진짜 관심은 뭐죠?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만났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근데 정말 관심은 혹시 뭐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진짜 나의 관심은 혹시 뭔가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너의 진짜 관심 뭐냐? 오늘 이 순간에 혹시 제 관심은 이건데요 라고 끄집어내 놓으면 너가 그것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세 때 하나님께서 말세를 그냥 벗삼아서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나에게 있는지 지금 드러내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고백하게 하는 시간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끝이 난다고요? 아니, 끝나지 않아요. 2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22절에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2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냥 너 망할지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하여 주시리라. 기회를 주잖아요.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마음에 품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이게 말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할 것은 이 내용을 보니까 내 가운데 이러한 말세를 살아가는 악한 모습들이 나에게 있다? 이것은 지금 진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하는 거예요. 병이 있는 것을 진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병명이 뭔지 알고 가야지 쉽잖아요. 우리 교환 형제가 토요일마다 저를 한동안 만났다가 공부가 끝나고 이 3층에 김영우 이비인후과가, 이 광고는 아닙니다. 3층에 이비인후과가 있어요. 거기를 다녔던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그래서 어제도 병원에 왔다가 그냥 올라와서 만났어요. 가끔씩 보는 건데 왜 갔냐면 그 잠잘 때 호흡이 이렇게 멈추는 병명을 뭐라 그래요? 수면무호흡. 그게 뭔가 했더니 설명해 주는데 이 안에 코 안에 살이 찍는 거죠. 코가 막혀서 틈이 없대요. 그러면 숨쉬기가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때는 더 심한가 봐요. 특별한 장치를 써야 된다고. 병원 가니까 확인하고 진단해서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어떤 처방을 해주고 어떤 장치를 해서 끼고 자면 좀 낫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들었어요. 원인이 파악되어지면 해결되어지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성경에서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 가운데 있는 진짜 관심은 뭘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듣기 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돌이켜서 주께 기도할 때 주께서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이유예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 말세를 시작하게 하신 이유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자가 이러한 말세 가지고 있는 징조들 속에 질병을 하나씩 떠안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말세는 뭐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자녀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고치지 못할 고질병을 바꾸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교회가 곳곳마다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는 살려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뭐라고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생명을 갖고 오신다는 것을 알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 붙들려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살려내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빌립은 생명을 주러 왔는데 시몬은 생명의 능력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사라질 능력을.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땅에서 두 사람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진짜 주기 원하는 것을 받으려는 생각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 너 그거와 함께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지금 시몬이. 교회 안에 멤버가 돼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뭘 쫓아가요? 말세 때 밖에 있는 것들이 쫓아가는 것을 여전히 쫓아가는 것이 더 크고 더 좋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빌립이 온 거예요.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아까 있는 말씀 그대로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의 관심은 여전히 돈이면 다 될 수 있는 능력에 있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 그 능력을 또 하나 취하고 싶어요. 마술을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못하는 마술을 행했다. 남들이 못하는 엄청난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모여들었어요. 더 큰
능력을 찾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관심 없습니까? 도에는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이 도가 로고스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도무지 나에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8장 22절, 23절에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품은 게 악독과 불의가 가득했다. 이게 뭐 사람을 죽이는 정말 완악한 도덕적인 범죄 이 얘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약간 말세 때 무엇인가가 가득 차 있으면, 그래서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 가운데 있는 이거 끊어내지 아니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내가 망할 수 있어요. 망해버릴 수 있어요. 죽음을 직면할 때 진짜가 드러납니다. 죽음을 직면할 때 진짜가 드러나요. 성공을 경험할 때 허세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빌립은 죽음을 직면했던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때 진짜가 드러나요. 시몬은 성공을 경험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의 허세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요, 죽음이 생명으로 전환되고 지켜지는 곳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 우리 가운데 악독함과 불의가 가득한 모든 것들이 생명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지켜지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리가 이 교회입니다. 모든 두려움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뭐냐면, 목사님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진짜 그렇다면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내가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면 이 모든 두려움이 해결됩니까? 이런 질문 안 생기세요? 저는 생기던데.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해결되나요? 제가 왜 그런 질문 앞에서 고민을 했던가? 저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기도원에 가가지고 뭐 일주일 금식한다고 올라가고, 그때 내가 지금 생각해 보는 거, 그때 내가 왜 금식하러 기도원 가서 기도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많은 부분 나에게 직면해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실존적인 문제들. 하나님 이게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문제들.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가서 마지막 때 내려오면서 늘 마음에 주님께서 남게 했던 것은 뭐냐면, 또 괜히 갔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왜 또 가가지고 일주일 내내 굶고 앉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결국 뭐냐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내 인생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직진을 해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이런 거 물을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물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 묻느라고 그 대답이 보여야 된다고, 들려야 된다고, 금식을 하면 들릴 것 같고 철야를 하면 보일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 내 인생의 정말 명확한 삶의 길이 무엇인가, 이걸 붙들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 왼쪽으로 가면 어떻고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그 어디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는 정말 겸손하고 낮은 마음이 과연 있었나라는 질문을 늘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능력이고, 오늘 아까 찬양했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님만을 의지한다? 이건 뭐냐면요,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게 정말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아닌 것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목사님?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버리면 돼요. 버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맡겨놓으세요. 맡겨놓으세요. 마지막 때 고통하는 것들이 사람들과 한번 좀 돌아보세요. 아까 제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물어봤는데 그거 없으면 힘들죠. 그거 없으면 힘든 거. 그거 버리면 돼요. 되게 말 쉽게 하시네요.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버리면 됩니다. 내려놓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은 뭐 정결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은 섞여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들이 섞여 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만 남는 겁니다. 절제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 자체가 선한 거예요. 그분 아닌 딴 걸 다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하지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의 능력 가운데 인도하세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뜬구름 담는 이야기 하시네,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막 들긴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몰아가십니다. 밀어가세요.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오늘 설교 마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하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성공해서 뭐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탁월한 자가 되고 싶었어요. 공부하면 1등을 해야 되고요. 사업하면 성공을 해야 되고 돈을 엄청 남겨야 되고, 이게 특별한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특별한 존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유능하고 월등하고 누가 봐도 이름나고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몰아간다니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특별함이라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 내가 왜 특별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그거예요. 그거. 돈이 없어도 자녀예요. 공부를 못해도 자녀고 사고를 치고 돌아다녀도 자녀입니다. 하나님 특별하게 만들어 주신다면서요. 왜 이 모양이에요? 아니요. 왜 내가 내 스스로 특별함을 자꾸 만들어요? 그냥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그게 특별한 거예요. 서방 안에 아이가 3명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어른이 1명 있잖아요. 4명 중에 특별한 사람이 딱 1명 있어요. 저에게는 3명의 아이가 아니라 다른 한 사람이에요. 누군지 아시겠죠? 예. 저기 2분의 특별한 사람은 남자아이일 거예요. 우리 전집사에게는 2명의 아이가 특별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여기신다 라고 이야기할 때 자녀예요. 자녀. 그런데 우리가 껍데기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 돈 좀 못 벌어도 상관없어요. 좀 실패해도 괜찮다고요. 모든 것이 나를 억누르고 좌절하고 낙마하고 힘 빠지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심지어 죽음으로 나를 내모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거로 해서 내가 무너지는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여러분을 특별하다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눈을 다시 한번 뜨게 만들고 보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안전지대인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시몬이 그래서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열려 있어요. 결말이. 돌아가면 물어볼 텐데 여기는 어떻게 나오냐. 시몬이 대답하여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라고, 시몬이 아까 은과 함께 내가 망한다고 그랬는데 그 말 나에게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끝났어요. 어떻게 됐는지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 죽음 맨 마지막에 시몬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몬을 죽여버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몬을 살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놓지 않으세요. 왜?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자녀 삼은 나를 살리신다니까요. 그 살리시는 능력을 분명히 믿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나는 분들은요, 인생 종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리시고 정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반드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저는 시몬이 바뀐 인생을 살았다고 저는 인생의 결론을 제가 만들었어요. 오늘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더번교회 성도들이 정말 완전히 바뀐 인생, 하나님께 정말 붙들린 바에 대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녀 삼으신 주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